아니고 뭔가 자꾸만 망가져가는 생활로 갑니다. 그게 백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기 파괴적인 삶인데,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폐인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그 밤에 누워서 눈을 감으면은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뜬금없이 추운 겨울날 골목길에 막 바람에 나뒹구는 휴지 조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1년 내내 했어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집에서는 결혼하라고 또 재촉을 하시고, 너 빨리 취직해가지고 결혼해서 아기 낳고 뭐 다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는데 그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얼마 못 가가지고 결혼 생활이 끝나겠다라는 그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나는 누구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을 했던 게 이제 신학교를 선택했죠. 신학교를 들어간 이유가 신부가 되려고 들었다기보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사제가 되게 하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알게 하는 그런 공부를 시키는 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제가 되기 위한 사관학교입니다. 사제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이제 제 자신을 찾기 위해서 뭐 철학책도 보고 심리학책도 보고 그랬는데, 이게 혼자서 공부하는 거는 그 엉킨 실타래 그 실마리를 갖다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아무 때나 다 찔러보는 거니까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다가 그렇게 지내다가 서품을 받았어요. 서품 받고 나니까 본당 나오니까 신자분들이 막 사랑을 해주세요.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누구지? 이 생각이 잊혀졌어요. 잠시. 그러니까 사람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고 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것이 참 살래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맛을 준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2년간의 보좌 생활 끝나고 그 다음에 발령받은 데가 여기였어요. 명동. 두 번째 보좌로 왔는데 여기 오니까 사랑이 하나도 없는, 시위대만 들어왔어요. 계속 시국 시위대 들어오고 뭐 하여간 경찰 들어오고 시위대 들어오고 뭐 계속 그런 거에 뭐 1년 동안 시달리면서 다시 너무너무 외로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난 누구지? 그러니까 신부라고 하는 그 이렇게 그 어떤 외적 역할을 갖고 있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자분들이 원하는 그 사제상, 그 상을 지키는 거는 그냥 하는데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늘 공허하니까 그걸 다 술로 채웠죠. 술 마시고 잊어버리려고 술 마시고 또 마시고 그랬죠. 저 백수인분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이유를 그래서 이렇게 좀 공감을 해요. 술이 깬 상태에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 외로움보다 더 힘든 거는 무기력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는 나는 상품 가치가 없는 놈이야. 난 쓰레기야. 이 생각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자분들 만날 때는 사주 역할을 하면서 그나마 근근히 버텼는데 혼자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술로 메꿨죠. 근데 그러다가 상담을 받으면서 저를 상담해주는 신부가 늘 물어볼 때마다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앙생활은 뭐 어떠냐? 이렇게 질문 안 하고 늘 묻는 게 저예요. 신부님은 뭘 느끼세요? 뭘 생각하세요? 늘 주제가 저인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질문을 듣는 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먹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 건데 그런 물음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그 생소하고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늘 제가 듣는 질문은 뭐냐면 사제로서의 삶에 대해서 질문 받았거든요. 뭐 어떻게 해서 성소를 가지게 됐어요? 신학교는 어떻게 가게 됐어요? 뭐 사제 생활은 어떠세요? 이런 질문은 들었지
저를 물어본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뭘 먹고 싶으냐, 무슨 생각하냐, 뭐가 하고 싶으냐 이런 질문 하나도 없었는데 그 신부가 계속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질문을 들으면서 거의 한 몇 달째 지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없이 살아왔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외롭고 우울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거를, 나에 대한 자각을 처음 한 거예요. 45살에. 그때부터 자기와의 대화를 했죠. 정말 이걸 처음 할 때는 이건 미친놈이나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하고 얘기하는 거죠. 너 뭐가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내 내재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했어요. 했더니 정말 신기하게 제 마음 안에서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제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동안에는 계속 눌러놨던 거였죠. 넌 신문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눌러놨던 건데 하나씩 올라왔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따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융의 영과 마찬가지로 억누르지 말고 따라가라고.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제 자신을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제가 살아온 인생 동안에 마음이 편한 날이 거의 하루도 없었거든요. 늘 뭔가 이렇게 뒤집히는 날들의 연속이어서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게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너무 뜨겁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가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대학원을 가고 돈만 생기면 문고를 다니면서 심리학책을 사다가 거의 폭식을 했습니다. 이건 독서가 아니고 그냥 책을 씹어서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 안에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힘이 생기는 걸 느끼고 어떤 자유로움 같은 걸 느끼게 되고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던 것이 줄어들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기뻤던 거는 제가 제 삶을 찾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제 역할에만 매달려 있을 때에는 그냥 그 본당에서만, 그 본당 신자들만 이 신부님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떠나면 끝.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갖다가 이해하고 제 마음을 갖다 키우려고 노력한 다음부터는 그런 영역이 없어졌어요. 그런 마음의 힘을 키우고 싶은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찾아오는 게 이상했어요. 왜 다 아는 방법인데 왜 이렇게 찾아오실까? 근데 이게 자기 마음을 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리고 가톨릭교회는 또 이렇게 마음을 가르쳐주는, 자기 마음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걸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취약해요. 어쨌든 제가 제 마음을 공부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어가는 걸 느꼈는데 처음에 이제 제 인생은 어떤 거냐, 백수였을 때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전무였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저거 저렇게 살다가 저거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이런 소리만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으니까 늘 제 자신이 찌질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영어로는 루저라고 얘기한다 그러는데 이걸 한글로 하면은 찌질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저분하냐면 찌질이 컴플렉스에 걸렸으면요 색깔도 찌질해져요. 그러니까 관대하지가 못하고 쪼잔해져요. 이게 너무 싫은데 벗어날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거의 열등감하고 무기력감하고 이런 뭐 찌질이 컴플렉스하고는 지들끼리 막 뒤엉켜 있습니다. 거기서 불이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가시덤불끼리 서로 얽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가 내가 뭔가 할 줄 아는 게 있는 것 같아.
그 심리학을 만나가지고 제 마음을 공부하면서 행복이란 게 뭘까가 갑자기 이렇게 그 화두로 떠올랐어요. 그 내가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른 사제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보다 이제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데 그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들을 다 찾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자기 만족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간에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 이게 생기니까 이게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족하고 제가 행복한 걸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 인정하는 정도가 폭이 조금씩 넓어갔어요. 그럴수록 제 안에 있는 이런 열등감이 점점 줄어들어가더라고요. 상대적이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점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근데 나를 갖다 계속 여기다가 묶어두는 게 뭐냐면 우울감.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이게 나를 갖다가 날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납덩이라는 거죠. 자기를 안다는 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게 그냥 뭐 구도자들만이 하는 것, 뭐 아니면 수행승들이 하는 것,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내 인생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신적은 비신적은 그건 관계없어요. 네. 내가 내 인생을 내 걸로 못 만들면은요, 늘 그냥 타인 위주로 살게 됩니다. 진짜 우울한 인생이죠. 자, 이거는 조금 읽어드릴게요. 또 이렇게 강의를 들어오는 분들 중에는 또 결사적으로 필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귀찮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기력의 상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시기를 조금씩은 경험한다. 경우에 따라 심한 강도로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들은 그 내면의 아픔과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정도이다. 누구나 능동적, 발전적 삶을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내부 생활로 들어가 보면 수동적이고 퇴행적인 그런 것들도 적지 않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인간 본연의 실현 요건은 저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다. 즉 아무리 외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여 사는 것이 귀찮고 괴롭고 무기력하여 죽고 싶은 심정이라 할지라도 또 한편에는 너무나 잘 살고 싶고 잘나고 싶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심정이 있는 것이다. 이 두 심정이 부딪히는 것이 인간의 갈등이다.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과 그런 마음을 갖다가 낚아채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뭐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라는 거는 전혀 상반된 욕구가 동시에 같이 있을 때 그때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두말할 나위 없이 인간 본연의 실현 욕구가 이겨야 된다. 이기려면 자기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그 대상에 대한 힘들고 밉고 괴로웠고 답답했던 마음들이 표출돼야 된다.